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면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이번 지난 연휴의 마지막 연휴 마지막 목요일에 있었던 본문이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에 관한 규정은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5장에도 나오는데 그 두 곳의 말씀을 좀 덧붙여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 이 도피성을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을 이 오후 예배 때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다 마치고 난 후에 백성들의 성읍들 가운데 요단 동편의 3개의 성읍, 또 요단 서편의 3개의 성읍, 도합 6개의 성읍을 따로 구별하여 도피성이라 이름하게 했습니다. 총 48개 성읍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살아가게 했는데 이제 그들이 각 지파의 성읍에 살아가면서 레위인들이 거주했는데 그 중에 6개를 따로 구별하여 도피성을 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은 레위인이 되는 것이죠. 도피성에 살고 도피성에 관리하는 이 사람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도피성의 원어의 의미를 뜻풀이하게 되어지면 피난의 성읍, 망명의 성읍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누가 피난하고 누가 망명을 했느냐? 이 도피성은 무고한 피의자들 도피를 위한 치외 법권 영역으로 지정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살인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때 피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친족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보복당한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누군가 살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 중에 누군가 보복이 허용되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피부치 복수법, 친족 복수법의 형태로 피해 보복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이렇게 살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의 생명도 살인자, 피의자의 경우라도 그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형벌 없이 용서를 받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로 사람들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니라 비고의성을 가진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들에 그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도록 조처가 된 곳,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비고의적 살인, 부지 중에 살인했던 경우를 말씀들 여러 곳에서 들어주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벌목을 하는 거예요. 벌목을 하다가 나무 자루에서 이 도끼 머리가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는데 옆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다시 벌목하던 사람이 그 도끼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일부러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데 과실치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죽게 되어진 경우 이 사람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당하지 않고 보호받아야 된다. 민수기 35장에 가게 되면 누군가 사람을 밀치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밀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밀치게 사람을 댄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대화하다가 너무 재밌어, 장로님 너무 재밌어 하고 툭 쳤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겠다 싶지만 그렇게 밀쳐서 어떻게 하다 넘어졌어요. 일부러 막 넘어뜨리려고, 상해를 입히려고, 뭐 돌부리라도 걸려 넘어져서 뇌진탕이라도 걸려라,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밀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밀쳐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보고서 내가 저 사람 맞춰서 한번 상해를 입히거나 죽여야겠다, 이렇게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그냥 돌을 이렇게 톡 뭔가를 던졌는데 우연히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비고의적 살인, 부지 중의 살인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피성, 곧 보호처에 가서 그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조처를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련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고의적 살해자들을 위한 배려와 긍휼로 성읍들을 구별해 주셨는데, 2절 첫째 줄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또 3절의 중간쯤입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구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구별해 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뒀다, 이렇게 해서요. 이건 뭐냐면 이 도피성 규정은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의 전제는 누구든 부지 중에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죽이게 됐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거의 내려나지도 않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죠. 그러나 실수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럼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어질 때, 누군가를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힘들게 하게 됐을 때, 누군가의 어려움을 가져다 줬을 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납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잘잘못을 날카롭게 따지지 않아주시고 죄값을 묻지 않고,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부족함을 냉정하게 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실패했을 때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언제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건 달려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이 무섭고 냉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느라, 버티며 살아가느라 치일 때도 있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위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힘들 때 주님 품 안에 달려가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4절에 보시면 도피성으로 몸을 피해 도망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누구나 들여보내준 게 아니었어요. 내가 들어가 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먼저 도피성을 책임지는 장로들에게 이 사람이 왜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는지 경위를 물어보게 합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비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쫓겨서 도피성에 도망 온 사람이 아니라 일부러 살인을 저질러 놓고 자기 살겠다고 모른 척하면서 내가 왜 난 나름대로 정당하게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실수인 척, 몰랐던 척 살려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피해서 도망온 살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도피성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인율을 더 높이는, 범죄율을 더 높아지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이 가르쳐 줍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다. 도피성 어귀에서, 도피성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도피성을 책임지는 장로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책임지는 장로가 들어보고 이 사람은 정말 도피성에 들여야겠다 싶으면 들여보내고, 아니다 싶으면 커트하는 거죠. 막아내는 거죠. 신명기 도피성 규정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도망해온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그 도망쳐 나온 그 사람의 살던 성읍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에게 이 사람에 관해서 묻게 하는 겁니다. 재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잘못을 비고의적으로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것인지를 재판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성읍 장로가 재판을 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고의적 살인죄를 저질렀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도망자를 도피성에 받아줍니다. 일종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재판을 통해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무조건 석방에 방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은 엄연히 살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지만 일종의 가택연금, 도피성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게끔 하는 가택연금의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생명보호 역할도 하지만 사실상 감옥 역할도 하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지만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 식구들도 만나보고 싶다고, 친구 보고 싶다고, 심지어 장례가 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금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만약 성 밖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나간 경우에는 누가 보복하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도피성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느냐? 당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죠. 현 제사장이 죽고, 현 대제사장이 죽고 후임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살인자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생명이 살인자의 자유를 위한 속전이 되는 셈인 것이죠. 이게 도피성을 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 도피성은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구원의 주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값은 치러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죄의 정죄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거예요.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다시 내 영혼을 옥죄지는 않을까, 나를 끌어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구원의 도피성 자체는 아니지만 구원의 도피성에 이르는 길의 안내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고 예수님께로 난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도피성으로 향하여 난 길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도피성 규정을 보게 되면 당시 도피성에 이른 길을 잘 닦아 놓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길이 험하면 막 도피성으로 도망치다가 뒤쫓아오는 피해 보복자에게 빨리 쉽게 붙잡혀서 죽게 되면 안 되니까 길을 넓게 잘 닦아놔서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놨대요. 어떤 문헌에 의하면 모든 도피성으로 난 길을 다 그렇게 닦아놓은 건 아니지만 부근에 도달했을 때는 약 14m의 폭이 되어지는 곳으로 도피성 앞에 길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달려가기 쉽게 해놓은 것이죠. 또 일정한 지점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편말도 붙여놨대요. 이정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편말도 붙여놓기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도피성으로 이르는 안내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잘 닦아서 누군가 구원받기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는, 세상 가운데 도피성에 이르는 길이 되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참된 안식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피성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피성을 안내해주는 길의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때로는 나 자신이 이정표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가 구원의 이정표가, 도피성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넓은 대로로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도피성 제도의 결론인데, 도피성 제도는 사형법의 일부입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결론이기도 한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는 없는데 신명기 19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결론 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도피성 규정의 중요한 목적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민수기 35장 33절 34절에도 이런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지금 도피성 규정의 결론인데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땅은 생명의 땅입니다. 생명의 땅에서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세요.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무고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보호 조치를 받게 하고 보복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 이게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계속 피 흘림이 그치지 않는 땅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그거 막으시는 겁니다. 생명의 땅, 하나님의 땅에 살인의 피가 계속해서 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면 수많은 피가 흘려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땅, 이 생명의 땅에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명 소중한지 모르고 생명 참 가볍게 여기고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돈의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고, 돈의 눈이 멀어 배우자를 죽이고, 부모, 자식들을 죽이고,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사람을 죽인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죄악들이 그치게 해달라고 참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은, 생명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죽이는 전쟁이 끝이는 것은 물론 전쟁뿐입니까? 사람을 죽이게 하고 다치게 하는 폭행, 폭력, 더 넓혀보면 성폭력, 아동폭력, 언어폭력, 온갖 폭력과 학대가 난무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세상의 죄악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죄악들이 더 퍼져가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세상의 죄들을 막아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